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디자인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집을 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창조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믿음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복이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으로 14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한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직원이 한 15명쯤 되는 그런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너무 어려워요. 회사 운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결단을 내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 좋으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저히 견딜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장을 사표내겠습니다. 사장 자리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말없이 침묵하면서 우울하게 있고 여직원은 옆에서 울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사장이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회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고 내가 회사의 직원이 돼서 이 회사를 잘 섬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회사를 잘 따라오라고. 그제서야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걱정이 태산같이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또 말을 이어가요. 아니 걱정을 마시라고요.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니까. 그 사장님은 정말 귀한 분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사장님 말만 들으면 다 살아날 수 있으니까 회사고 뭐고 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장님, 새로 오시는 사장님 잘 붙들고 잘 이겨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내가 사장님 모셔오겠다고. 그러더니 한 30초 뒤에 다시 이분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직원들이 눈이 토끼 눈만 해서 쳐다보는데 아무도 안 계시는데 왜 자꾸 사장님이 오셨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 계신 분은 하 사장님이시라고.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시고 나는 부사장으로 잘 섬길 테니까 우리 한번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디자인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내보자고. 그래서 그 회사는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열심히 일했더니 그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힘든 가운데 매출을 급상승시켜서 크게 회사가 회생했다는 간증을 CTS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장님 보면서 마음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날마다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성지 후순례에 오신 분들이 꼭 가보는 코스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코스가 어디냐면 사해바다입니다. 다 가요. 두 가지 목적으로 갑니다. 사해바다 가면 누워서 신문 볼 수 있다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또 하나는 거기 소금 유명하고 진흙 유명하니까 사해바다 소금 좀 사고 그래서 소금 비누, 진흙 비누 사러 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해 향수도 유명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들리는데 여러분, 사해바다에 가면 절대적으로 관광객이나 순례객들이 지켜야 될 분명한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사해바다에서 딱 바다에 누워서 낭만과 로망을 생각하시지만 거기는 수영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수영을 금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닷물 염분이 너무 세고 바다가 너무 짜서 괜히 수영한답시고 허부적거리다가 이것이 물이 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정말 거의 실신입니다. 그 옆 사람이 그 물방울 먹게 되면 거의 뭐 기절할 정도로 염도를 짜니까. 그래서 사해바다는 조용히 누워만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조용히 누워 있으면 물이 착 떠요. 그러면 정말로 잡지를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해보려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어떻게 좀 세워보려고 내가 스스로 디자인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착 맡기면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모세를 제가 3시간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4시간째 하게 될 텐데 이 모세를 보면 모세 인생은 3기로 나눈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1기는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의 40년, 2기는 이제 광야에서 40년, 3기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로서의 40년. 이렇게 세 번째 분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 분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40이 됐을 때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 모세에게 철저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난 돌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깨트리는, 자아를 비우는,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40 됐을 때 자기는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갖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학문도 출중했고 다양한 면에서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40살까지 그가 행한 행적을 기록해 본다면 딱 한 가지 기록돼 있어요. 어느 날 40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데 애굽 군대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같은 민족으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굽 병사에게 막 뭐라고 하면서 애굽 병사를 한 대 내려쳤는데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까봐 그 사람이 이집트 왕자, 애굽의 왕자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모래바닥에 묻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세의 위치 정도 되면 그런 사건이 크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돌아왔어요. 다음날 또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워요.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같이 고생하면서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동족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어제는 애굽의 병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더냐. 그러면서 모세를 책망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때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가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40살,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성경적 기록은 나가서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거, 모래로 파묻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이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시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기의 삶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자, 애굽을 떠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자, 두 번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세 번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모세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떠나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떠나야 될 자리가 있어요. 모세는 40에 그걸 깨달아요. 그걸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애굽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죄악일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분노, 시기, 질태,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떠나야 될 애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믿음을 갖는다면 애굽을 떠나야 돼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아의 교만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자꾸 사람이 최고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자꾸 네가 진리야, 네가 중심이 돼야 돼.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지난 목요일 아침에 목사님 한 분이 부산을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에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같이 교제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영국에서 교육학 박사를 하신 분이세요. 아주 참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참 훌륭하시고, 또 지금도 후학을 잘 가르치고 이런 좋은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자기가 충격받았대요. 이 교회에 한 교회 성도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요즘에 중학교 애들 1학년 들어갔는데 애들이 온라인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 숙제를 내는데 필독서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대요. 학교에서 이거 읽어라, 이거 읽어라. 여러분, 그 필독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젠더에 대해서 읽어오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한테. 그러면서 동영상을 보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게 무슨 동영상인 줄 아십니까? 남자로 태어났지만 네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너는 여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여자야. 몸은 남자라도 너는 여자. 이렇게 가르쳐요. 언제? 중학교 1학년 필독서로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면 페미니즘에 대한 필독서를 읽게 합니다. 페미니즘, 요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유명해졌죠. 여러분, 이게 사회적 현실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힘, 내 주변 환경, 심지어 저는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잘 믿지 못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밖에 안 나와요.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눈물이 나요. 정말 아이들에게 건강한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의 미래의 비전을 심어줘야 될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계적 사회의 조류 속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시대의 조류 앞에 너무 가슴 아파서 어떤 때는 참 학교를 보면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독교 하나님 앞에 믿음, 내 삶의 주인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초로 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인격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가 이 땅에 많아지면 좋겠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학교를 세울 때가 됐다. 지금까지도 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교육 대안학교가 만들어졌지만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이제는 마음과 뜻을 아파요. 학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까? 내 힘, 내 권력, 사회의 풍조, 여기에 휩쓸려 순응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바로 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차별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언제 차별을 둔 적이 있나요?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합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도 사랑합니다. 성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회적 소외계층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배려하고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그런 사회적 풍조 속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참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저희들 세대는 정말 학교를 존경했고 좋아했고 선생님을 존경하던 사회에 살았던 것이 얼마나 복인지 새삼 깨달아요. 나는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토요학교를 통해서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줄 책임이 나는 대한민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의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가 깨닫고 나서 40에 애굽을 떠나,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인생에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여러분, 사람이 가질 게 있으면 버릴 게 있는 겁니다. 이사할 때 버리고 갈 것과 가지고 갈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버리고 갈 것과 가지고 갈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죄악된 것을 떠나고 애굽의 잘못된 것들을 떠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던 그 모습,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한 번은 물오리 있습니다. 생긴 건 비슷해요. 집오리하고 물오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띠뚱띠뚱 걸어가는 오리가 어느 날 물오리는 아주 날렵하게 철새니까 쫙 창공을 날아가는데, 창공 날아가다 딱 보니까 오리,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오리떼가 그냥 집 안에서 평화롭게 있는 거예요. 궁금한, 호기심 많은 한 물오리 한 마리가 지붕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얘들은 일도 안 하고 별로 고생도 안 하고 멀리 날아갈 필요도 없고 주인이 주는 먹이만 따박따박 받아먹으면 되니까 너무 부럽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다른 물오리떼가 다 날아가는데 혼자 지붕에 몰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오리에게 섞여버렸어요. 집오리에게. 거기서 주인이 주는 거 잘 먹어요. 그냥. 그렇게 먹다 보니까 너무 편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날아야 되는데, 내가 날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게 아닌데, 오리 인생 이렇게 살 게 아닌데, 이래갖고 자기가 다시 날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날지 못해서 날개가 퇴화되고 날개가 살이 쪄갖고 못 날고 띠뚱띠뚱하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가 유난히 띠뚱거리거든요. 그날 저녁에 오리탕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낙이 그래요. 세상 낙이. 잠시 죄악의 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도 잠시 세상 낙 아무것도 아닙니다. 1977년도에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가 50개입니다. 금융, 철강 뿐만 아니라 호텔, 카지노, 여행, 할리우드.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할리우드 여배우들과 연문설은 수도 없고요. 세상 낙 지맘대로 마음껏 살던 사람이 하워드 휴지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이제 50 넘어서 갑자기 결벽증이 생긴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 낙을 마음껏 즐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다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지가 제일 더러우면서. 그래서 유리벽을 만듭니다. 침대에도 유리벽을 만들고 집에도 유리벽을 만들고 세균이 못 들어오도록 매일 소독하고 매일 방역하고 유리벽 속에서 갇혀서 10년을 살아요. 결벽증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죽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남긴 재산이, 여러분, 그 당시 돈 1970년대에 2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한 2조 4천억. 2조 4천억. 그러니까 지금 환산하면 또 어마어마하겠죠. 그래도 이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 할 때 10명도 안 왔어요. 10명도. 심지어 장례식 할 목사님이 없어서 정부에서 이 고향에 있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향의 목사님이 이 하워드 휴즈의 장례식에 가서 딱 한마디 해요. 하워드 휴즈,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노라. 아멘. 그게 끝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그렇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애굽이 뭡니까?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려야 되는 그런 애굽이 뭐냐고요. 여러분, 정말 의지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을 세워서 기초가 튼튼해야 바른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애굽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니까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며, 여러분,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른 게 무섭지 않습니다. 믿음은 담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을 쳐서 죽여서 자기의 죄 때문에 무서워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보다 마른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왕의 명령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눈동자처럼 불꽃처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고 오는 교통을 지켜주시고, 아니 세상에 비 온다고 그 초량 지하도에서 사고 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코칭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코치를 받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듯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가 됐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애굽을 떠날 때가 됐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죄를 떠날 때가 됐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릴 때가 됐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모세 부모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가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의 모세의 놀라운 이기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잔 낙스를 아십니까? 이 잔 낙스의 묘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잠들다. 이게 잔 낙스의 묘비명입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조지 트루만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은퇴 후에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분은 퇴임 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도서관을 지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퇴임할 때는 자기 사저질 생각부터 먼저 하지 말고 그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여할 생각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런 개인적인 시민으로서의 바람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 시도한 적이 있죠.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그분 참 좋아했는데, 그분이 고향에 내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손녀 싣고 다니면서 재밌게 지내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동네에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자기 은퇴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서관을 하나 짓는다든지, 이런 걸 좀 하면 역사에 남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조지 트루먼이 고향에 딱 내려가서 도서관 짓고 일생을 거기서 보냅니다. 아이들과 함께. 근데 하루는 9살 먹은 소년 하나가 조지 트루먼 대통령을 딱 보더니 대통령 할아버지 반갑다고 인사를 꾸벅하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학교 다닐 때 반장했죠? 공부 잘했죠?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 눈높이로. 그러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아니, 난 학교 다닐 때 좀 왕따였고 몸이 약해서 애들이 때릴까 봐 도망다니기 일쑤였고 공부도 중간밖에 못했어.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우리 동네 교회에 주일학교에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늘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러니 성경을 읽어라. 세상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읽어라. 그때부터 자기는 성경을 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으며. 자, 모세가 애굽에 살 때 40년 행적을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했던 그런 시절, 세상 부귀영화 모든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안 광야 40년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라한 그런 모습의 삶이었습니다. 고달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냐?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은 70%의 사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또 그분의 강연이나 책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대전에서 목회할 때 IMF 때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어요. 1998년도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압박감 속에서도 그 생각 하나만 하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 하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재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그 모든 힘든 순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멋지게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십시오. 몸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애굽의 죄악을 떠나고 세상 임금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인생을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불렀는데, 이 찬양의 배경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 찬양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스태포드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 그리고 학교 교수, 법률가입니다. 이분이 시카고에 사는데 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1870년대에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분이 살고 있던 집이 다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충격을 받고 말을 못해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내가 너무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친구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 스태포드 교수에게 권면을 해요. 가족 여행을 한번 가라.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라. 그래서 이 스태포드 교수가 너무 바빠갖고 자기 일 처리하고 자기는 나중에 갈 테니까 아내하고 애들은 먼저 배를 태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대서양을 항해하던 그 배가 뒤집혀요. 풍랑 때문에.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영국 해역을 건너갈 때입니다. 영국에 구조가 됐어요, 이 아내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식은 죽었어요. 전보가 급하게 짧게 옵니다. 나 혼자 살았음. 충격이에요. 참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뭐가 중한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함께 하세요.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같이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자기 바쁘다고 아내하고 자식만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니까 생떼 같은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이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아내 정말 너무 혼자 외롭고 두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 아내 위로하려고 이제 배를 타고 아내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장이 이 스태포드 교수를 연락해서 차나 한잔 하자고,
그 선장실에 가서 얘기하는데 선장이 얘기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지점이 아내하고 당신 자녀가 빠졌던 곳이라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자기 방에 돌아와서 벽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 스태포드 교수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신기할 정도로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아내를 생각하면서 시를 적고 그 시가 전 세계에 사랑받는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어렵고 힘든 세대에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멋지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집을 바라보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했으며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인생을 세워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믿음으로 이 시대에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멋진 집을 세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